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사용하고 또 에스겔에서도 한 번 37장에서 반복하는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한 마음, 새 영, 우리의 옛 겉사람, 우리의 썩은 어두운 속사람의 그런 상태가 아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은 제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 참 복된 말씀이죠. 근데 이 에스겔 11장 말씀의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과연 시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지. 이와 같은 예언은 에스겔이랑 당대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이 말씀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 안타깝게도 이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영위하고 왕정 시대가 20대에 몇백 년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단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처럼 말씀을 어긋나 살아가게 되었죠.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 때는 그들에게 다시금 새 영을 주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하나님의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같은 예언을 했었죠. 노란 글씨만 예레미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에스겔 오늘 본문은 11장이었는데 37장에 가서도 같은 표현이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과연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에스겔에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쯤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어요.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표현인데 앞에 꾸미는 단어 진리와 공의는 조금 더 붙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땅에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가 끄집어내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도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친히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걸 하나님은 신구약 포로기 전후 애굽에서 있을 때와 나올 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 19절까지 이르기까지 1절부터 18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이르러서 본국에서 이방 땅으로 자꾸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냐면 먼저 끌려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끌려갈 거야. 남아있는 우리는 의로운 자일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 이런 고통 속에 끌려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죄가 많아 먼저 끌려가지 우리는 여기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 너희가 남겨놓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런 장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입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아 인자야 이 사람들 이 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의롭지 못한 마음 악한 꾀를 꾸미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보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곤란한 일 생길 때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되거나 손해보거나 어그러지면 아이고 잘못됐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괜찮은데 잘못됐네. 이런 이상한 관점을 가질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언젠간 그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베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악한 꾀를 꾸미고 불의를 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이지만 예레미야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예레미야가 그쪽 포로로 끌려가서 집 짓고 오랜 기간 살고 70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런 거예요. 집을 짓기는 뭘 지어? 집 건축하지 않아도 돼. 이 성읍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거야.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표현이 이거예요.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의 가마 들어오지 못할 가마가 될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고스란히 담긴 고기처럼 보호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고 아직 끌려가지 않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레미야의 예언도 듣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집 짓고 오랜 기간 포로기를 지난다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하면서 이 성읍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는 그 속에 보호를 받을 거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지 너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노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밖으로 표출된 행위 이전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미움, 시기, 좋지 않은 어두움의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이 가끔이라도 떠오르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쳐내고 거룩한 것으로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다 아노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읍, 이 성읍은 어디냐면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있는 성읍은 여전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약하고 허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막 윽박지르고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읍에서 죽인 시체는 그 고기다. 이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괴롭게 한 그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가마솥 가운데 있는 고기고, 스스로 보호받을 거라고 하는 너희는 이 성읍이 가마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리라? 끌려 나오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거나 방패라고 여기는 것들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임하면 그것이 나의 방패와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우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들통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가 되죠. 좀 어려운, 오늘 지금 11장 19절까지 가려고 이 앞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새 마음, 한 영, 부드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임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은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던 그들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윽박지르던 그들이, 그 성읍을 가마와 같이 보호막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그 보호막 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되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엇? 칼이 너에게 이루어할 것이다. 칼이 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형편이라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사람마다 벌벌 떨고 괴롭고 무서운 영역이 다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칼은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군대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성이 보호막이 될 줄 알지만 오히려 너희는 끌려 나와 칼에 죽든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심판을 받을 때야, 아이고 이 성이 가마가 아니었고 내가 끌려가던 자들을 향해서 비난했지만 나도 매한가지로 죄인이었고, 내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윽박질렀지만 나도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 성읍, 즉 아직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아니할 거를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보호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라. 오히려 너희는 이 너희들이 보호받고 너희들이 거기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더욱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여겼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성읍에서 끌려 나올 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서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삶의 그 과정,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내용 보니까 듣기 좋은 얘기예요? 좀 만만하진 않아요? 이 만만하진 않은 얘기예요. 이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래요.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패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화시키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는 우리들만의 그런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고 선언하고 있는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라 그랬냐면 분하야의 아들 물라다라고 돼 있죠. 1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 이 사람이 지금 속에 불의를 품고 악한 죄를
악한 꾀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방패라고 여기는 걸 방패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너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내가 예언할 때 누가 죽어요? 그 분한의 아들 불리하다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끌어내어 정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선언되는데, 정말 그 고관들 중에 한 사람, 25명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서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잔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요.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에 가마라고 여기고 보호받는다고 여기고 남은 자들은 그러면 다 그런 자들이에요. 다 죽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아,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요? 이거를 조금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너의 형제, 즉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 그발강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 끌려온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좀 고약하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은 우리 거야.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끌려간 자들이 죄가 많고 안 끌려간 자들은 죄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끌려간 자들이 누구예요? 다니엘도 끌려갔잖아요. 에스겔도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자들이 더 죄가 많아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키질 중이세요. 키질. 뭐 하신다고요? 키질. 키질을 하다 보면 알곡이 튈 수도 있고 쭉정이도 튈 수 있는데, 쭉정이가 딱 튀어오르면서 이것 봐라 내가 튀어올랐다 그럴 필요 있어요? 이제 후 불면 날아가는데, 알곡은 딱 튀지만 다시 어디에 떨어져요? 그 자리에 딱 떨어지죠. 키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탁 하면 공기에 뭐만 날아가요? 쭉정이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질을. 하나님이 키질을 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기네가 알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 멀리 가. 그래 거기 바벨론으로 끌려가. 하면서 이 땅은 이제 우리 기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밑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간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바벨론 그발강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키질로 환난과 연단과 혼란과 괴로움을 주었으나 그때 그들이 도달한 그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가끔 병원에 신방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간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우가 그 고통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문제가 극심해서 어떤 위로하려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걸로 인해서 누구랑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우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키질이 먹힌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 사람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면 저도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미운 자를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간혹은 채찍질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 도달한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여 이러한 절망과 처절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순간만은 안 찾아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때는 키질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세상을 흠모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세속을 쫓는지를 스스로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혹은 이 키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소가 되어 주셨다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도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여기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시 줄 것을 소망하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라면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은 다 거기에서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스스로를 충족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키질을 하실까요? 이 키질 가운데서 그들이 이리로 갔다가 흩어졌다가 할 때 무엇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거가 뭐냐면 우상이죠. 그런 게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아주 괴롭고 힘겨운 상황이 되면 그 죄가 잘 짓지도 못해요. 사람을 죄 못 지게 하려고 어디 넣어놓는 거예요? 범법한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거잖아요. 감옥에. 그럼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세속적인 그 범죄와 죄성이 좀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일시적으로. 지난주에 저기 여주에 십자가 선교회 갔는데 아무리 봐도 청년 같은데 5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이렇게 와 계시나 여쭤보니까 20살 때 그 순간적인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 마피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총격전인데 2명을 쏴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싸워도 죽이는 게 아니라 보통 막대기를 들고 싸우고 칼로 하니까 상해로 끝나는데 살인이 된 거예요. 2명 살인이. 그래서 30년을 있었어요. 미국 거기 형무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 형기가 끝나는 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저거 한 거예요. 뭐라 그러지? 추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회 거기 딱 와서 딱 이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청년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어떤 그런 이제 출소자들을 사역하는 그 대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될까요? 저 사람들은 웬만하면 죄 안 짓는데요. 몇 년 있었으니까 30년을 있었어요. 근데 3개월 갔다 오고 3년 갔다 온 사람들은 예의주시해야 된대요. 왜냐면 그거를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범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민 가운데 흩어놓은 그 기간이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죠. 이들이 70년 동안 배회하고 방황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금 살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만들어진 그 흐름의 중에 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인 거예요. 바리새파가 원래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 지키자, 말씀대로 못 살아서 우리가 성전 빼앗기고 포로로 갔으니, 징계를 받았으니 말씀 잘 지키자는 거예요. 누가? 너가. 바리새인의 목적이 뭐예요? 너가 말씀 잘 지켜 이거예요. 원래 누가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근데 바리새인들의 어투의 사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너는 그래요. 그 너는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예수도 포함됐어요. 예수 너는 죄지었어. 안식일 날 죄지었어. 예수 너는 술 먹는 자들과 밥 먹었어. 예수 너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만든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분명히 좋은 뜻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 바리새파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죠. 니고데모도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도 해서 귀한 또 사명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이 곤란함이 임했을 때 거기서 먼저 끌려가는 자들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잘못 구분을 한 거예요. 끌려가는 자들은 죄가 있어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의로워서 남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혼란함과 이 격동 가운데서 누가 이 키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느냐 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뜨거운 불과 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힘있게 내려지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악령에 힘있게 들어간 사람 본 적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번에 정아무개 씨가, 여인이 정말 얼굴은 보면 그냥 청년 여자 자매인데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저만 본 거 아니죠? 다 아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속이 어둠과 사망으로 치달으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악령에 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한 자가 한 거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제정신은 아니죠. 악한 정신으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면 내 속에 있는 여분의 악한 것들도 다 태워버리시는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손에 뭘 들고? 키를 들고 우리에게 정하게 하시는 과정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을 가지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편치만은 않아요. 때로는 내 죄가 들통나기도 하고 내 불의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며 불의한 자며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내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뿔낼 수 있어요. 내가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가 나는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데 내가 하면서 내 죄와 악을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할 때는 키즈를 통하여 자기가 무엇이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과정은 1절부터 18절까지 과정은 마치 키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누가 이렇게 붕괴하고 안 붕괴하고 그런 현상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구주라고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그냥 이렇게 다시금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치닫는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키질 작업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